네, 2025년의 첫 주일 예배입니다. 그런데 새해 벽두부터 전해지는 소식들 대부분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불안들을 하늘의 환한 빛으로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정채봉님의 첫 마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첫 마음.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을 맞던 날에 떨림으로 내내 계속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의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세례를 받던 날에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에 다닌다면, 여행을 떠나던 날 차표를 끊던 가슴 뛰임이 식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이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마지막 식구,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이것이 새해 첫 주일, 우리가 시작하는 2025년을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시는 은혜와 축복, 행복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제일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는 기쁨과 축복을 주시는 선물입니다. 새해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열어주시는 완전히 새로운 날들입니다. 내 과거에 따라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내 의지에 따라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권적인 역사로 새해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새롭게 열어지는 은혜의 날들을 겸허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기에 되돌릴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일이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미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입니다. 그런데 아직 오지 않은 신비로운 미래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우리가 지금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거를 붙들고 전진하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확신과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2025년 새해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세계입니다. 우리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여기서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무스테리온입니다. 무스테리온. 영어로 미스테리. 뭔가 비슷해 보이죠? 네.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시로 미스테리, 즉 신비로운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세상적인 그 기준과 상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시간이 지나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서 가장 행복한 하나님 축복의 비밀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모를 때는 세상적으로 아주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유대인 가운데 최고 가문과 최고 학문과 최고 높은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인생 전환의 거꾸러짐의 체험을 한 이후에 이제는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현실을 바라보는 눈과 마음도 달라졌습니다. 그에게는 감옥 안이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가장 좋은 장소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자신의 신세를 부끄러워하거나 원망하거나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13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건 정말 불행의 극치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고난도 환난도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으로 사는지 그것에 따라 삶의 열매가 달라집니다. 새해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어떤 삶의 현실에서도 믿음의 담대함과 확신으로 하나님께 우린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어렵고 두려운 분으로 심판자로만 그렇게 여기지 말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께 좀 더 간구하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집에서 여러분을 가장 꼼짝 못하게 하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이 사람이 뭐 하기만 하면 그냥 다 뭔가 해주려고 하고, 먹고 싶다면 뭐 만들어주고, 뭐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거 다 사다 주고, 말이 되라고 하면 말이 되어 주기도 하고, 소가 되라고 하면 소가 되는 흉내라도 내야 하는, 여러분을 이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는 존재, 가정에, 집안에 있으신가요? 없어요? 조셉 아니요? 조 아저씨 아니요? 네. 저는 물론 정답을 알고 있죠. 저는 저희 아내에게 꼼짝 못합니다. 아내가 하라면 다 합니다. 그러나 또 아내 말고도 자녀들에게도 필요한 것을 웬만하면 다 해주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아마 지금 이 자리에서도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이미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이신 분들 아마 손주들에겐 정말 꼼짝도 못 하실 겁니다. 뭐든 다 그냥 해주려고 합니다. 예전에 저 아는 목사님은 할아버지가 되셨는데 손주가 이제 말타기 놀이하고 싶다고 말이 되라고 해서 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가 무릎을 다치셨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그런 요구를 해도 굉장히 당당합니다. 아유, 우리 할아버지는 연세가 많으신데 무릎이 너무 이렇게 무리가 되지는 않으실까? 이런 고민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당당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든 다 들어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도 좀 힘드시겠지. 나도 염치가 있지. 이런 거 안 됩니다. 내 과거의 죄 때문에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생각, 혹은 나같이 못난 인간이 무슨 자격으로 염치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나?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은 용서하기로 마음 먹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상식으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빠진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나도 변했고, 우리 가정이 변하고 있고, 교회가, 세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가 되어도 그렇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볼까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거 정말 큰 축복이요 영광입니다. 저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도 역사하신 십자가 은혜가 지금도 제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외칠 때 얼마나 그의 가슴이 감사와 감격으로 뜨거웠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일이 어느 것이라도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힘들거나 힘들지 않거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따라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감사인지 모릅니다. 이 은혜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의로움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남을 쉽게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알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아는 심장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 은혜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알아야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큰 축복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새해에는 2025년에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우리 친교실에 가면 하나님이 한 주간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내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좀 이런 얘기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정치 얘기 이런 거만 하지 말고 맨날 모여서 어디가 지금 박앤세일하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뭔가 다른 교인들에게도 믿음의 소망과 힘을 주는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며 서로 좀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도 아주 좋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걸 영어로 보면요, unsearchable riches of Chri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헬라어의 뜻을 보면 연구할 수도 없고 찾아낼 수도 없는 그 무엇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찾으려고 노력하고 연구해도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과 경험을 초월하는 너무나도 엄청난 위대하고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의 세계를 바울은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인가 나의 노력, 나의 능력으로 무엇을 이루려는 판단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비밀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 재미는 무엇이냐면 그 비밀, 그 미스테리를 발견하는 겁니다.
어제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오늘 조금 알게 되는 기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할 때 모든 답을 다 가진 것처럼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새해에는 내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생각해서 좀 더 우리가 겸손해져야 합니다. 다 알 수 없습니다. 늘 새롭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만큼만 알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아는 척하면 안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즐거움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인들의 인생 스토리들을 들여다보면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감동적인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은혜의 비밀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모질고 고달팠던 시간들을 주님을 의지하면서 가정과 또 교회를 든든하게 지키시는 모습은 진짜 언제 들어도 정말 감동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세상적인 욕심과 근심 걱정으로 가득했는데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바뀌었습니다. 물론 믿음의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한 발짝 신앙의 진보를 이루다가 다시 도루묵이 됩니다. 다시 뒤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그러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또 나아가면서 그렇게 믿음의 경륜이 생기는 거고 성숙해 가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신비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우린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은혜의 비밀이 분명히 우리 교회에 담겨져 있다는 것만큼은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신비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것입니다. 그린빌이라고 하는 이 작은 도시에서 비록 많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작은 교회이지만 이곳에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충분히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를,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기도의 공동체를,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 소망의 공동체를 살아낼 것입니다. 목사가 훌륭해서? 교인들이 탁월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놀라운 비밀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환난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우리 마지막 13절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담대함과 당당함이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불행할 조건들이 정말 가득 넘쳐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도 저렇게 예수 믿으며
살고 싶다. 이러한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2025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목적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렸고 오늘 나를 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내 인생의 거룩한 목표와 목적을 줍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새해에는 이 믿음의 담대함과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그린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